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깨뜨리신 그 십자가 사랑만큼 내가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더 알아가길 원하다는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 마음으로 주님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어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많은 상황들 속에서, 많은 관계들 속에서 지치고 무너지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어진 삶이 때로는 벅차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이 아버지 안에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그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깨어있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셀모임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를 두고 기도합니다.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 전하고 나누는 말들이 나의 입술로 행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부터 끝을 지켜주시옵소서. 리더들의 마음이, 세론들의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해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솜을 밀어 아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 번씩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 얼굴은 좀 쳐다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앞에 쳐다보지 말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네, 인사하자니까 날 쳐다보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 이렇게 앞에 쳐다보고서 인사하면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하나를 보면 뭐를 한다? 열을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새벽 설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꼼수 부리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누구나 다 저지르는 되게 작은 문제 같지만 아까 얘기했던 속담처럼 하나를 보면 몇을 한다고요? 열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꼼수 부리지 말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꼼수를 부리는 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꼼수는 뭐 부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왜 불신이죠? 불신이죠. 하나님이 내 앞날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어느 정도 꼼수는 부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꼼수는 부려야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죠. 불신하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꼼수를 부리지 맙시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청년부에서도 제자반을 하지만 이 어른들도 제자반을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이 어른 제자반 아우팅을 가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분들이 장년분들이 같이 이제 제자 훈련생들이 이제 좋은 가평에 호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려고 이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 훈련생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고 막 훈훈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가평에 있는 그 호수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입구에 왔는데 입구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입구가 바로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입구부터 3km를 산을 올라가야 거기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내려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다행히 이 우리 훈련생분 중에 장애인분 한 분이 내게 장애복지 카드가 있는데 예전에 이 장애복지 카드를 안내소에 보여주니까 이 차가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다. 예외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내소 이 관계자분이 정말 엄격하신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문이 있어야지 이 장애 카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장애 카드로는 그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한 분, 그러니까 2명만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걸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 지원이도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올라가라는 걸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막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막 긴급하게 서로 훈련생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그 훈련생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생각보다 여기 되게 허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허점? 아니 일단은 봉고차를 타고 중턱에서 기다리시다가 걸어 올라오는 그 훈련생들이 걸어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태워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때요?
고개를 뭘 끄덕끄덕거려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진짜 그럴듯하죠. 목사님한테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과 신앙이 뭐 이렇게 부딪히는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요 시험을 겪게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시험하려고 부르셨대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 시험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 게 시험한다라는 뜻이 맞는데 시험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단어의 뜻이 달라져요. 만약에 이 주체가 사탄이 되면 이 나사는 어떤 뜻이 되냐면 사탄이 시험하는 거니까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한다는 뜻인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시험하고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것, 그게 나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주체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디사이플링, 그러니까 훈련시킨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킨다, 훈련시킨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건 유혹하기 위함인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뭐겠어요? 네, 훈련이겠죠. 똑똑하네요. 네,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데 어떤 문제를 주시는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떤 시험 문제를 하나님 주세요? 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를 줘. 뭐냐면 모리아 땅에 있는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 보거라.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우리 조이삭 전도사님, 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우리 조이삭 전도사님이 정말 소중한 우리 전도사님인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어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전부예요. 전부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시험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처음 접한 건 아니실 겁니다.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셨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 이야기, 은겸아 듣고 있지? 네. 이 이야기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늘 흥미가 떨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은요, 우리의 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이삭을 바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요, 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꼭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강한 믿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과 좀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랑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전쟁을 이기고 난 전리품이 있겠죠. 그래서 전리품도 엄청 많이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소돔 왕을 풀어줍니다. 소돔 왕. 자, 그러면 이 소돔 왕은 지가 포로에서 풀려난 게 지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죠. 아브라함이
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요 허풍을 떨어요. 어떤 허풍을 떠느냐? 창세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얻은 그 전리품 있지? 그거 네가 이겨서 얻은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소돔 나라 거였었어. 그런데 있잖아, 그거 내가 너한테 줄게. 지금 웃기지 않아요?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선심 쓰듯이. 그러니까 이 포로로 이미 자기가 잡혔었다가 아브라함이 살려준 은혜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치 자기가 이 전리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고용한 것처럼 용병을 부리듯이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이 전리품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우리는 그냥 가게 해줘. 그때 아브라함이요 진짜 멋있는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전리품 필요 없어 이거야. 다 가져가. 실 한 오락이 내가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게. 다 필요 없어.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히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거야. 네가 승리하게 한 거 아니잖아. 네가 날 고용한 게 아니잖아. 난 네 용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리품 다 가져가. 내가 만약에 이 전리품을 가져가서 네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끔 네가 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릴 거 아니야. 다 가져가. 난 필요 없다는 거야. 멋있죠? 왜 멋있어요? 여러분이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이고 금은보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뭘 좋아했겠어요? 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네 이러면서 만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돈을 많이 얻는 것, 명예를 많이 얻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뭐예요? 아브라함에 가르치세요. 나는 그런 하찮은 잡신이 아니다. 나는 천지의 주제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그냥 부자 되는 거, 뭐 강한 영웅이 되는 거, 강한 리더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강한 믿음의 사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한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 지금 아들이 없지? 75세예요. 할아버지거든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가 많은 후손들을 얻을 건데, 얻을 뿐만이 아니라 큰 나라를 이룰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몇 살 때 아브라함한테 줬다고요? 75세. 이미 할아버지인데 아들이 없는데 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늦었으니까 빨랑빨랑 빨리 아들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75세면?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고도 아들을 99세가 될 때까지 주지 않으세요.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야, 이 아브라함이 배신감이 들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준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준다는 거야. 75세 때도 어려웠는데 99세인 지금은 이게 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해요.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후손을 얻어보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고 있었을 때가 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인 100세 때 아들 이삭을 갖게 하세요. 그때 나이가 어땠습니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고 그의 아내인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할머니였어요. 그때 만약에 자녀를 얻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얻은 것에 기뻐하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목적이 달라요. 뭐예요? 그 자녀를 얻게 해주면서 그 기적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전능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어떤 세상적인 축복도 없어요. 진짜 노골적으로 시험을 내세요. 노골적으로 훈련하세요. 어떻게? 너 내 아들을,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볼 수 있겠니? 근데 이때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진짜 인상 깊은 건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허구한 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가 하려고 했었어요. 몰라, 하나님 저리 가보세요, 내가 해결해 볼게요 했었던 게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랜 세월에 걸쳐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전능한 하나님을 몸소 경험해보고 나니까 인상 깊어요. 아브라함이요, 순종해요.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요, 아브라함이요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할 나무를 모으고 불을 들고서 두 종을 데려다 놓고 아들 이삭과 출발해요.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리아 산에 3일을 가서 도착을 하는데, 이 산 밑에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두 종에게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날 기다려라. 나는 내 아들 이삭이랑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산에서 예배하고 어떻게 돌아오겠다? 함께 돌아오겠다. 내가 같이, 우리가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오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삭이랑 같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바치고 난 다음에 이삭이랑 같이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풍 떠는 걸까요? 아니면 종들에게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이랑 돌아올 거라고 믿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는데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래요. 근데 그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누구로 시작이 돼요? 이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머릿속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건데 이 후손은 이삭부터 시작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혹여나 내 아들이 제물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다 안 믿는 눈이에요. 뭐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나. 근데 그 다음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가 뻥쳤어요? 아니죠. 정확히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삭 아들과의 대화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아들이 한참 산을 오르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지? 양이 어디 있지? 그래서 물어봐요. 아버지, 이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안 하신다? 준비를 친히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 준비하세요? 여기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뭐로 나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아들아, 내 아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고 하셨거든.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혹시나 다른 재물이 필요하다면, 네 말대로 다른 재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내뱉은 그 약속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재물을 준비하신다 안 하신다?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자기 자신 때문에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이 믿음의 시험은요, 그의 거의 믿음의 완성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믿음의 시험과 혹은 믿음의 수준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해는 되는데 표정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예,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억지로 설득하지 않을게요. 그냥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식을 초월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식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비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 믿음의 고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옆에서 들으면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가능해? 예, 아브라함이 그게 가능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특별 금요 불꽃 기도회에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예화를 들으셨는데 한 의대생 얘기를 해줬거든요. 한 의대생이 세균학을 배웠어요. 세균학을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적용을 해요. 무슨 적용하면 손을 열심히 씻는 거예요. 막. 왜? 세균학에서 배워보니까 손에 세균이 150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150종이나 되는 세균이 내 손에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막 손을 씻었었대요. 그런데 이 의대생이 그의 선배들을 보니까 선배들이 손을 별로 안 씻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선배님, 제가 세균학에서 이번에 배웠더니 손에 세균이 150종이나 있다고 합니다. 왜 선배님은 손을 잘 안 씻으시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아주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네가 이제 면역학을 배우면 너 안 씻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의 면역 체계는 그 수많은 150종의 세균을 죽이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면역학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야?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예전에 있었던 지식은 얼마든지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예전에 있었던 지식은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요, 그가 불안해하고 위태로워했어요. 그가 잘 하나님을 몰랐어요.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오랜 세월 하나님이 천천히 아브라함을 가르치세요.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전능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불임의 몸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이 배워요. 평생에 걸쳐서 몸으로 경험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니까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요. 목사님이 영화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이 영화에서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을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영화 프랑크 대 하나님이라는 이 영화에서 한 변호사가 한 성직자에게 이렇게 따져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변호사 왈, 왜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게 합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성직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어려움을 주셨고,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해결하는 법을 배우도록 문제를 주셨고,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고,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도와야 할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멋있죠?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 모리아산으로 올라와라. 여러분이 올라가야 하는 모리아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일어난 것은요, 당신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주받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정확히 얘기해요. 그것은 훈련이다. 그것은 단련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그것에 타협하면서, 그리고 주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강한 영웅이 되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강한 리더가 되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당신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어찌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한계를 넘어야 강해집니다. 다시 목사님이 제자반 아우팅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제자반 아우팅 얘기로 돌아가서, 자, 중턱에 차를 기다렸다가 목사님, 우리들이 걸어오면 우리를 태워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괜찮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사님 새벽 예배 오셨다면서요.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사님 저희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순종을 해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잠깐이지만 카페를 열심히 찾았어. 어떤 카페에 가면 좋을까? 카페에서 우리 대화를 더 많이 나눠보자고 하면서, 시간이 없지만 진짜 한 대충 한 5분 정도 찾아가지고, 여기 카페 괜찮은 것 같아서 출발을 했어요. 한 13분, 15분 정도 이제 가야 하는 거리였는데,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는 길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이 가는 길이 마치 이 산 둘레길을 쭉 이 차가 이제 가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 둘레길을 쭉 가면서 울긋불긋 단풍이 진 모습들을 보면서 막 집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역시 목사님,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나 봐요. 이러면서 막 너무 아름답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 마음은 막 속이 타들어갔어요. 왜? 이게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가는 중간중간마다 보이는 카페들이 다 너무 별로인 거야. 가는데 막 너무 낡았어. 너무 허름해. 어떤 데는 폐업했어. 막 문을 닫아가지고 장사 안 해. 이런 카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좌표를 찍고 가고 있는 카페에 가까워 올수록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좋으면 이거 다들 이제
시험 될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막 단풍 보면서 좋아할수록 카페 갔는데 막 허름한 곳이고 폐업했어. 그러면 갑자기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마음 막 조려하면서 막 갔었어요. 그래서 딱 도착했어 카페. 근데 카페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래 갔었던 카페 중에 제일 좋았어요. 와, 카페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곳을 주셨어요. 딱 앞에 한강도 있고 정원도 있고 그 옆에 코스모스 밭도 있어가지고 막 집사님들이 막 코스모스 밭에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2층짜리 막 오두막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사진만 1시간 찍었어. 막 1시간 사진 찍고 그런 다음에 진짜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이 카페가 커가지고 정원 곳곳에 독채가 있었어요. 독채. 그래서 거기에 딱 우리 제자반 하는 사람들이 7, 8명이 들어가서 나눔을 하기에 너무 좋은, 아무도 방해 안 하는, 근데 무료야. 그래서 들어가서 독채를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다 그런 얘기 하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더 좋은 곳을 예비해 주셨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게 믿음의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 받은 거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꼼수 부려가지고 호수 들어갔으면 부끄럽기만 하고 재미도 없었을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시고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끝까지 갔어요.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끝까지 가요. 제단 쌓고 나무 놓고 아들 놓고 어떻게 해요? 칼을 잡아 찌르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세요. 11절 1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아들 이삭을 살리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옆에 수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양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수풀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습니다. 저 양을 제물로 써라. 아브라함이 그 양을 데리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이 모리아 산의 이름을 짓는데 1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모리아 산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그 모리아 산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련시켰고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합니다. 무슨 시험에 통과했다고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 여러분, 이게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의 약점이 뭐냐면요,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하고 나면 그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고요?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이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게 맞니? 하나님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좋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업을 두고 시험하실 거예요. 왜? 그것이 당신의 꿈이자 당신의 가장 연약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큰
꿈 없습니다. 소박해요. 하나님,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신앙의 가정을 꾸리는 게 제 꿈입니다. 그게 누가 소박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테스트하시겠죠. 왜요? 그 가정이, 그 자녀가,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우상이 될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요. 확인해요. 뭘 확인해요?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삭을 대신해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먼저 그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이삭도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겨요? 사실 이삭한테는 믿음 없었어요. 그는 고작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무엇보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115살 115년 동안 배워왔던 하나님을, 115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이삭이, 아들이 15살짜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요. 제대로 못 믿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돼요? 내 아버지가 한 대로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때 아들 이삭이 그 현장에, 그 제사의 자리에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앞에 순종할 때, 믿음을 드릴 때 끝까지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구나,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구나, 감당할 걸 준비하시는구나, 버틸 걸 준비하시는구나, 넘어졌다가 일어날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이삭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산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 좀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국말로는 사실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믿는다는 게, 기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기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옆에 있는 벽에다가 기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옆에 있는 벽에다가 팔을 놓고, 아니면 여러분 몸을 다 기대고 있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댑니까? 당연히 이 벽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나를 넉넉히 버텨줄 거라는 확신으로 이 벽에 기대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기대다가 흔들리면, 조금 기대다가 쓰러질 것 같으면 딱 손을 떼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순종하지. 좀 기울어지니까 이거 이상한데? 여기까지만 순종하지. 이만큼은 기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순종하지. 내가 믿음의 경계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요 끝까지 갑니다. 진짜 끝까지 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게, 뭐 나귀의 안장을 정비하고 있을 때 너들 가려고 준비하는구나,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안 그랬어요. 모리아산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야, 걸어가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종들에게 그 산 밑에서 이제 돌아가라고 말할 때 아니었어요.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있을 때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가요?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기대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완전히 기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대는 인생에게 반드시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대세요. 하나님께 기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은혜가 없냐고요? 안 기대니까요. 이제 안 기대니까요. 목사님,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망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조금만 쓰러져도 불신하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기대는 척만 하고 흉내만 내는
그러면서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댈 줄 아는 인생.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내가 하나님께 기대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신뢰하며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